제가 짧은 영상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통행을 막고 있는 허리 높이의 긴 봉으로 된 바리케이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바리케이트 밑으로 몸을 굳혀서 자전거를 끌고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자전거를 바리케이트 위로 올려서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과 에너지를 온통 써서 이제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전거를 넘겼어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를 굽혀서 바리케이트 밑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통과하는데 꼭 또 다리를 위로 올려 가지고요. 이게 쭉 해 가지고 걸으려 하다 보니까 허리 높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걷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은 어떤 게 말이 있는데 뭐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하는 속담입니다. 사실 이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욕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능이 낮거나 IQ가 낮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현명하지 못할 때, 진리를 이해하거나 알아듣지 못할 때에 사용하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리더가 지혜롭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하면 국민이 고생하고요. 목사가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은 성도가 고생합니다.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은 자식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국가가 누리는 복과 이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게는 복이 임하고 어떤 국가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여기서 국가는 한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특정한 영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국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국가, 어떤 국민이 복이 있고 어떤 국가, 어떤 국민이 저주가 임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느냐, 좋지 못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는 각각 다르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나라, 복받는 국민은 좋은 지도자를 통치자로 두는 나라와 국민이고입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만이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국민, 좋은 백성이 있어야겠지요. 하지만은 전도자는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고요. 대신에 지도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도자에게는 힘과 권력, 그리고 최종 권위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전도자는 저주, 즉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국가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리다, 이 표현은 왕이 어린 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왕은 종의 출신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왕의 출신이 비천하다라기보다는 왕은 어린 아이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왕이 어린 아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미성숙한 소년이다,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왕으로서 통치하기가 미성숙하고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성품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켰을 때의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을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비교하면서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지혜가 없고 아직도 미성숙하다 하는 의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왕이 어리다라는 뭐냐?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국가나 이 국민은 저주 곧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국가의 복과 저주를 언급하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왕을 도와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이 대신들, 관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누구였느냐? 이런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빠져 있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하면은 아침부터 아침에 음식을 먹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잔치를 벌이거나 술독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관료들은 아침부터 통상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통상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왕은 미성숙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를 몰라요. 이 왕을 도와서 함께 일하고 있는 대신들은 일하기보다는 잔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일보다는 먹고 노는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정말로 엉망이 되어버린다, 재앙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복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왕이 준비가 되고 대신들은 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식사하는 나라라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출신이 귀하다. 문자적으로 뭐냐면 귀족 출신의 자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16절이 왕이 어리다 하는 것과 대조해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왕은 성숙하여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줄을 안다, 이 얘기예요. 왕으로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질, 성품이 준비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준비된 왕이라는 의미예요. 또한 왕을 도와서 함께 통치하는 신하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술에 빠져 있는 관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제때에 식사를 합니다. 다시 말을 하게 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 절제력과 통제력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분별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란 게 뭐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건강에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돼요. 이들은 자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게 누구일까요?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은 나무를 패는 도끼의 나를 날카롭게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대신이라는 것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 국가를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실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지도자와
왕과 지도자를 둔 나라라고 한다면은 복받는 나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주받는 나라는 왕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 업무를 등한히 할 뿐만 아니라 술에 빠진 지도자예요. 반면에 복받는 나라는요, 준비된 왕과 준비된 대신들이 아침부터 국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둔 나라라 이겁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왕과 대신들은 사실 출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은 출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은 올바른 지도자를 모시기 위해서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국가를 뽑을 때에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당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지방 사람이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거를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대통령을 뽑으면 결국 그 순간부터 고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중직자를 뽑을 때에 심사숙고하면서 기도 가운데 뽑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선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들, 중직자들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복을 받게 된다.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사람, 준비된 사람이고 어떤 지도자는 좋지 못한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 좋지 못한 지도자, 다시 말해서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게을러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를 가리켜서 게으른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요, 지붕에 물이 새게 되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석회를 바르게 됩니다. 이 석회를 바르면은 석회가 마르게 되고 시간이 되게 되면 이 석회에 금이 쭉쭉 가기 시작이 돼요. 진흙도 마찬가지겠죠. 그 결과 집에 빗물이 들어오게 되고요, 석가래라든가 이것이 썩게 되고 결국은 집이 엉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지 간에 지은 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를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당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나 집은 수시로 보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누구냐? 집에 문제가 있고 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란 겁니다. 이 본문의 게으른 사람은 집을 망가지게 한다 해서 이 집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집이 개인의 집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집, 한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집을 잘 유지 보수하게 되면은 좋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유지 보수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법이나 정책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든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누구냐? 집을 보수하지 않아서 망가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준비하지 되지 않은 왕과 신하는 누구냐? 게을러서 정책이라든가 어떤 법을 바꾸야 하는데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 그것을 고치고 보완해야만 합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건물을 보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방향을 수정 보완해야만 합니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책을 보완해야겠지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의 일만 아니라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함께 어떻게 하게 되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론같이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지도자는 어떻게 되죠? 게을러서 유지보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이 잔치와 술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게 한다. 잔치를 벌이는 목적이 뭐냐? 즐기기 위해서죠. 반면에 술을 마시는 것도 뭐겠습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정도가 한다면 좋은데 좀 더 나쁘게 말한다면 쾌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쾌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기쁨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쾌락을 위해서 온통 돈에 집중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구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일반적으로 삶,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얘기죠. 반면에 16절과 18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16절은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왕과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왕, 준비가 되지 않은 대신들은 나라를 돌볼 생각을 아니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돈만 모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녀들의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 돈이면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행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돈을 밝히는 순간 모든 불법과 불의는 발생하게 됩니다. 뇌물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겠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되지요? 뇌물을 준 사람을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편법을 사용하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법은 성행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사라지겠지. 불법과 비리만이 팔을 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정치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자기 유익과 재물을 위해서 수입을 책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지요. 사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겁니다. 지도자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이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게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미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을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한다면요, 이미 돈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 순간 교회는 문제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 지도자는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지시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권한을 오직 백성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행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지요. 교회 지도자, 목사와 집사님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선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각 부서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목자와 목녀님들은 목장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 부서를 위해서 지키고 그것을 세워가는데 온 에너지와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운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심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가지요. 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저는 게으르고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관점입니다. 20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비난하는 것, 비평하는 것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왕을 욕한다는 점에서 이 왕은 지혜로운 왕은 아닐 거예요. 아마 어리석은 왕일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한다면은 백성이 왕을 저주하거나 욕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존경하겠지. 그런데 이 욕을 한다는 얘기가 무엇이지요? 왕이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준비되지 않은 왕이고 어리석고 게으른 왕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잔치 벌이기를 좋아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왕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잠자리에서라도 욕하거나 저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속과 잠자리는 같은 것이죠. 은밀한 곳, 비밀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다 할지라도 악한 왕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욕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 욕과 저주는 우리말에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용어예요. 이것은 단순한 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의 위신을 격화시켜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를 가리켰을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돼요.
이게 칼날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속담에 없는 곳에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을 욕했다가는 경을 치는 이 왕국 절대 왕정 시대에 조상들이 숨어서 임금님에 대해서 욕을 했던 것에서 비롯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욕을 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잘못을 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공개적으로 지도자를 업신여기거나 공개적으로 지도자의 지위나 이 위신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 임금님의 이나 대신들의 지위나 어떤 위신을 격화시키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그 일을 옮기고 낮은 성에 그 소리를 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친구하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비밀이야. 근데 그 소리까지, 야, 이것은 비밀이다 하는 얘기까지 다 들어가요. 야, 그 친구가 비밀을 했으니까 너 절대 비밀이다. 그럼 다른 사람은요, 그 절대 비밀이라까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의미겠지요. 특히 어리석은 지도자를 여러분 비방하고 하면 곧 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은 욕을 해서 풀리면 좋다. 그러나 실제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잡아들여서 압제하고 핍박해요. 이게 정권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고 게으른 지도자가 자조차도 악한 말로, 그리고 그의 권위를, 위신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공개적인 욕을 하는 것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어요.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위신을 깎아야 된다 하면은요, 결국은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물론 우리가 속에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치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지도자,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 좋지 못한 지도자에 대한 경고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는 준비되지 않고 술과 잔치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게을러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잘못된 부분이나 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먹고 노는 일, 그리고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요. 왜냐하면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좋은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쾌락보다도 국민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돈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지도자를 둔 나라는, 국민은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공동체는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준비된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 지도자를 업신여기거나 공개적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위신을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은 고생합니다. 지도자가 나쁘면 백성이 고생을 해요. 목사가 나쁘면 성도가 고생하게 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쁘면은 결국 당하는 것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